네, 오늘 누가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이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을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에 관련된 그러한 본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강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제의 본문도 우리가 그것이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 과부와 재판장을 가지고 예를 삼아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뚝 떼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거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도 9절부터 14절을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까요? 그것은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받지 않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를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먼저 봅니다.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이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유태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특별히 오후 3시, 성경에서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공적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오후 3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3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유대 종파 중에서 가장 힘있는 분파였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매국노로 인정되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의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집에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상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외모가 너무 출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 안에 비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비교합니까? 내가 비교하죠.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제 믿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다 말다 하는 사람. 누구 눈으로 판단합니까? 내 눈으로 판단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세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기고요, 또 스스로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깁니다. 세리는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의롭다 안 의롭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금을 얼마를 하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판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아닙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에서의 그 팥죽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만들어준 그 짐승을 잡아서 만든 그 별미를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리브가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지금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얼른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말하죠. 나랑 형은 몸도 다릅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형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다릅니다. 쌍둥이인데도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니까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는데도 엄마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털로 손목을 가립니다.
손에 짐승의 털을 갖다가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또 너무 빨리 잡아와가지고 음식을 가져왔으니 조금 의심은 가는데 손도 한번 만져보니까 손도 에서의 손이에요. 털이 푹실푹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진짜 형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음식 드십시오. 너는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축복한 그 애는 누구냐? 에서가 펄쩍펄쩍 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형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의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에서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의로 나아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의롭다 이 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 나간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슴 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잘 들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기도를 교만하게 했느냐, 기도를 겸손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여기 기도 얘기 나오니까 기도가 주제인 걸로 착각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자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늘 낮추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번들어하게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려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감사하는데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있으니까 비교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는 자는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다가 내일도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랑을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분이 지으시고 다 그분 건데 그 앞에서 무슨 자랑을 해요?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대. 바리새인은요, 남들하고 자기는 존재가 다르니까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정말 멀리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교회 오면 맨 뒷자리에 갔던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앞자리로 안 오고 뒷자리로 가잖아요. 이런 실천적인 성도들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를 와야 실천적인 그런 겸손한 성도를 보죠. 13절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은요, 진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한 번 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증거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있어도 자기를 죄인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안 믿는 사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믿음의 그 연수 때문에 우리가 남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판단자는 내가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